12월 첫째 주 우리 취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사이에 교회가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탄 추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강단에는 이제 성탄 추리가 올라왔네요. 비록 밖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는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위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높이 들어 함께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우리 다같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빛 가운데서 주님을 크게 보고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 넘치는 때니.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같이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도록 할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구주 강림절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생명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죽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회복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의지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구주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다스리시네.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두 손 높이 들 앞에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을 주님을 알아보면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손을 잡고 주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염려다 막히라 염려다 맡기라 주님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마음으로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안식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이 우리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상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
사랑 주의 사랑 잠기 수가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봄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과 이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주여 세 번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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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마지막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금년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도 많았었지만 우둔한 저희들은 세상 욕심 속에서 혈기와 교만 가지고로 살아온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미움과 비난 속에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불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많은 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이셨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를 보내기 전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도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통하여 안정을 되찾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을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작은 관심일지라도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불쌍히 여기시고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통하여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껏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1119 해피데이를 맞이하여 주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섬김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섬기시는 교회와 노예와 총회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가 밖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며 오직 기쁨만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김은식 담임 목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한숨과 걱정과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각오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리조이스 찬양단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준비한 쉬운 찬양대의 곡전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이 앞뒤 계시며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 광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귀한 아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정한 조유리 집사님 가정에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야기를 잘 맡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한 믿음의 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네. 오늘 새로운 가족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부실에 들죠. 또 오늘 낮 예배는 구주강림절 첫째 주일로 지내고요. 이번 수요 밤에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 있고요.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 있겠습니다. 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들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함께 나누십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형제가 참된 형제임을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사랑의 나눔 행사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만나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이 조그만 정성이라도 또 함께 나누십시다. 교회생활 수첩 2018년도 위에서 각 교육별 목장 또 가족사항 전화번호 사업장 번호 변경된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재직들은 수첩이 사진이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사진 찍어 드리니까 꼭 찍으시고요. 또 피택자들 특별히 다음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개인 사진을 찍어줘야 우리 이번 임지개식 순서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임지개식 하는 날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성전에서 단체 사진 촬영하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 유아 세례식을 앞두고 그 전주일인 1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온유월에서 부모님들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들 꼭 이번 게 유아 세례 순종해 주시고요. 또 제28기 알파 성령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새신자들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야 우리 환난만 세상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밤에 제16회 교사 찬양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보다도 너무너무 준비들을 잘해서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교사를 해보셨거나 또 앞으로 자녀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입 교사대학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보시고 결혼한 가정 이번 주간에도 축하하고 입원한 가정 많이 가서 위로해주고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은진 전사님 부친 되시고 이수경 원사님 남편 되시고 김순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오늘 그 아드님 되시는 그러니까 김은진 전도사님 동생 김한승 성도님이 아주 귀한 걸음을 하셨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꼭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성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의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병든 육신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찾아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인 사랑과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고 참 낙심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호헌금 함께 묶어 바치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단지 병석의 신음한 성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랬어.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모임들 건강하고 장수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앞에 낚여오니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개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개혁을 우리가 하는 줄로 많은 때 착각을 합니다만 개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개혁을 외쳤던 4.19 의거 세대나 5.16 쿠데타 세력이나 또 민주화의 과정에 있었던 재야 인사나 운동권들을 보십시오. 구호는 개혁을 외쳤지만 그들의 삶은 다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개혁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알람 왕을 쳐부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함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요 마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노략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침략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의 삶이 개혁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을 때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유다와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캄캄한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에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셔서 이 어둠을 깨치고 영화로운 빛을 밝힐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구세주 되시는 그 아드님이 어떤 분이냐,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치에 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자를 풀어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한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 정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할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고 기록됐어요. 이 번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펠레 요에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놀라우신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700년 전 후에 오셔서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상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땅에 놀라우신 상담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은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고 남만 탓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온 세상이나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 네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서재에 혼자 들어가서 인터넷에 보면서 그 분노한 감정을 누구뜨리는데 마침 그 인터넷에 소개된 책을 보니까 딱 아내를 위한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 책이 오자마자 그 책을 마누라 앞으로 확 던지면 당신
이거 입고 변화돼야 하고 딱 던졌어요. 책 이름을 보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자 이 아내가 책 이름을 보고 이 책을 남편에게 확 집어넣으면서 당신이 읽어야 책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려고 하고 남만 탓하고 있는데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축복되고 형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한 이웃들이나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과 관계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의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영어로 advoc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대변자, 변호사,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지 않으니까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끼쳤던 안산 제일교회 고은 올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젊은 시절 섬에서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에 병이 났는데 폐기력이 걸려.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폐기력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고침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폐기력이 다시 재발해버렸어요. 그동안에 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시 재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중하게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면회를 사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균이 다 옮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혼자 병실에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밤을 자다가요 새벽 2시경이라서 2시에 눈을 떴는데 그 옆에 간호해야 할 사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들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장로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오신 것도 혼자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 수가 없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졌대. 엎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폐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일은 내가 하느니라. 너는 내 일 할 거 없고 너는 예수로만 채워져야 하느니라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일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너 주일 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회개하고요, 이제 1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그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은 영감 정리하고 그런 영적 생활에 쫙 그만했어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목회 현장에 돌아오니까 더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말기, 위암, 췌장암, 십이정암, 임파선 암으로 쫙 온몸이 퍼져버리고요, 또 폐혈증 증세로 인해서 사경을 내밀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주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이 저를 쓰시고자 원하시면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저를 가까이 두기 원하시면 저를 불러가시고, 그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서 주일함 재작년에 은퇴하시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시여 개혁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놀라우신 상담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의 거룩한 성령이 한 본체이시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도 않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과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아파트가 그냥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어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사람들 다 구조됐는데 그중에 한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기고 만장하면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지금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허물어졌는데 왜 그렇게 웃고 나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변기 스위치를 눌렀더니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 버리더라고. 나는 그렇게 내게 능력 있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많은데 자신이 능력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능력이 없다고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봐보시오. 뭔 보살집도 교회 밑에 많이 있는지 뭐 천녀보살, 총각보살, 옥상보살 막 별 보살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거기 보살한테 점치러 갔다네요. 그랬더니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감나무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행이야.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빠져나가더래요. 심지어는 부부가 와서 이렇게 점치러 왔는데 너희 집 자녀가 셋이지 그러대요. 아니 우린 자녀가 둘인데요. 또 하나 숨겨놓은 자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점치러 왔다가 집에 가면서 대판 싸웠다네요. 어디다 숨겨놨냐고 막 그래가지고 싸웠다네요.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말세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제2의 예수라고 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나타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이 박태선 장로란 사람이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이단한테 확 딸려가 버렸어요. 우리 사촌도요, 한 분이 그 박태선의 목욕한물이 생명수라고 그걸 바카스병에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주단지처럼 모시다가 아침만 일어나면 한 모금씩 꼴꼴꼴꼴꼴꼴꼴 먹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결국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또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 나와서 막 현혹해가지고 이 통일교에 빠진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2의 박태선, 제2의 문선명이 나와가지고 그 대표적인 신천지 이 이단인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현혹해가지고요. 무료 성경 공부, 무료 문화 프로그램, 무료 무슨 모임 있다가 싹 몰려간 그곳에 오니까 막 이단 교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또 그런데 속아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같이 멸망길로 가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협동 목사님 남편이 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다 퍼져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그 수술할 때 못 갔어요. 근데 7-8시간의 수술을 하고 가까스로 이 암을 떼어냈는데 가스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가스가 차버린데요. 병원에서 아무래도 재수술할 것 같다.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담당 교구 전도사님과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10일 동안 가스가 안 나가. 배가 이렇게 남산처럼 불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스 안 나오면 당장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나 평생에 처음으로 배 붙잡고 가스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본 처음이네. 처음. 하나님 아버지 가스 빼주셔가지고 재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주님 전에 빨리 나와서 함께 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가스 빼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간절히 배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날 저녁에 그 협동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목사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신 후에 그날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특수 영상 촬영 결과 재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관리만 잘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나 가스 빼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받고 감사받고 존경받기는 처음이네. 더 감사한 일은요, 그 협동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예술 전도대 전도한데 봉고한데 빼준다고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10장 27절에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간구할 때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불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에 다시 한번 되풀이돼서 증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나. 그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바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분명히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족보도 있고 또 시작한 날과 끝난 날도 있지만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의 평화를 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 교사 찬양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성탄 추리 점등식 할 때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 항상 누려도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부부도 가장 마음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요즘에 옛날에는 이 아내들이 남편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편들이 마누라를 못 이기네요. 내가 왜 저기를 쳐다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쳐다봐 지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해야 할 수 없으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이 강아지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하고 싸운 날 이 강아지를 데리고 한 2km 가서 차에서 떨쳐주고 집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거실을 딱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마누라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이구, 이 강아지 어떻게 집에 찾아왔을까? 안 되겠다. 이젠 더 멀리 데려갔다. 한 4km 떨어진데 데려갔다가 집어 던지고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집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더 멀리 집을 못 찾아오고 오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기 산골로 굽이굽이 가가지고 거기다 강아지를 버리고 집에 와버려. 이제는 이 강아지 이제 없이 마누라 속 좀 썩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오는데요, 자기가 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대요. 여보, 강아지 지금 어디 있어? 내 옆에 잘 있는데요. 왜 강아지 그렇게 싫어하던 당신이 강아지 찾아요? 사실은 내가 강아지하고 같이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집 찾아갈 수 있는지 강아지한테 좀 물어봐줘. 그러더래. 여러분, 길을 잃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평안을 잃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더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립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뭘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군들이요 42만 명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저 마음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던 미국 국민들이요,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100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마음의 근심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갑절이나 더 많아버린 거예요. 많은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 주시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평안을 잃어서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강력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골로새 3장 15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력히 명령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신방을 갔다 오다가 우리 최종배 목사님과 같이 오다가 동생 힘들지? 그때 힘은 듭니다. 그래,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어?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난민처럼 돌아왔을 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사 형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교구 권사님이나 교구 식구들이 저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았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도 저는 감사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동생 잘하네, 계속 그렇게 하소 그랬어요.
사실 감사가 이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 제일 많은 성경책을 펴내는 아가페 출판사가 있습니다. 오픈 성경, 쉬운 성경, 스토리 성경, 스터디 바이블 등 한 해만 해도 35만 권을 발행. 지난 30년 동안 1000만 권 이상을 발행한 아가페 출판사의 회장이신 정봉석 장로님은 원래 천마화공업 주식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성경 출판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폭발 사고가 났어요. 공장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가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섞여가지고 폭발이 돼버리니까요. 그것을 쳐다보는 장로님의 심정이 아주 갈기갈기전 다 무너져갔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밑바닥의 고난 속에서도 욕과 같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친대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위로와 이 평안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수요일날 이 불이 났는데 수요 저녁 예배 때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서울교회 이 부지를 헌물해가지고 이 남서울교회 설립 장로인데 지금 불 났다고 교회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불은 소방수들이 끄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고 수요 밤예배 예배 드리러 가서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러자 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있는 돈 다 털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재건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13년 동안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해에 평년보다 30배의 이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는 거 아멘도 안 하세요. 3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만드는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이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복음 전파 사업에 힘써야겠다. 그래서 세운 게 아가페 출판사. 이 한영 해설 성경도 아가페 출판사. 나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가페 거예요. 결국 그가 작년에 86세를 일기로 하늘을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주여 일생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늘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감사하실 때 감사한 것은 불신자도 다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능력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말고 평생도록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지만 저 자신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세월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갈 때 많았어요. 제 일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상처를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속을 썩였던지.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자식 다 있는 데서 다른 자식은 다 내가 낳았지만 어식이 저것은 다리 밑에 죽은 자식이요. 지금이야 내가 상처 바꿨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속 썩이는 나는 그냥 사랑으로 안대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날 그 폭탄 선언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렸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보내버렸어요. 영영 부모님 사랑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요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의 그 심정이 느껴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말에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야간 신학을 시작했는데, 낮에는 공대 다니고 야간은 신학을 한대. 저희 어머니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아마 제가 밤마다 늦게 오니까 저희 여동생들한테 물어봤다. 제가 밤늦게 들어왔대. 너 금방에 좀 건너와라. 들어가서 앉자마자 너 신학 공부한다면서. 예, 신학 공부한대. 다른 말도 안 물어보셔. 너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 어린 시절 상처받은 기억이 확 되살아나.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구나. 어떻게 저렇게 곤사란 양반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의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권사가 또 할 말 없으니까 변명까지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이 신학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 가게 되고, 미국 가서 시카고에서 한인연합장로회 담임을 하게 되는데요, 노량교회 리미신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목회 훈련 받을 때는 천국이었고요,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 되니까 이것은 정말 지옥같이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던. 그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새벽마다 주의 젖단을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의 상처를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어머니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의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이요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면서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사랑이 물밀듯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새벽에 얼마나 울면서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날 지난날 상처받았던 거 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요, 놀라우신 상담자께서 저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부 마치고 한국에 있는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 장신대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요, 교수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는데 이사회에서 교수를 바꿔치기를 해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장로신학대학 못 들어가고 저기 지방에 있는 호남신학대학 가는데요, 정말 그때 심정은요, 이 유배가는 심정이 있어요. 세상에 목사도 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지방신학이나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3년 동안 정말 눈물 가운데서 보낸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세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겠다. 가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연단의 세월을 잘 인내하고 있었더니 17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보내주셨네요. 지금은 이렇게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 이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싸우고 힘들었던지. 제가요, 미국 이민교회가 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이민교회보다 2배나 힘들어 버려요. 이민교인들은 그냥 갈고리로 이렇게 긁는 것 같은데 이 교인들, 이상한 사람들은요, 막 칼로 뒤에 와서 푹푹 찌른 것처럼 얼마나 고통을 줘. 제 힘으로 넣는 걸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어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있었냐면 올론 목사님에 대해서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론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났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찐 빠지게 고생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그날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목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이뤘는데 너는 빈손 들고 들어왔으면 설거지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요. 내가 설거지도 안 하고 여기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날 통에 자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설거지 않은 심정으로 감사하며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행복한 목사로 세워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우리 교인들의 삶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픈 그 고난의 삶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일어섰는데 목사가 힘들다고 해서는 되겠는가, 그 생각.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요, 정말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계세요. 이 개혁의 주체이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 되시고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요,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안고 있는 남 모르는 그 아픔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험난한 세월,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하시는 이 개혁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상담자가 돼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치유되고 회복된 감격 속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으로 뜨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든 삶의 개혁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저희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 평안하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마무리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집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그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